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교육부 초청으로 이스라엘 가서 도서관에 갔더니 랍비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교육하는 뭐 히브리 대학도 갔고 여러 학교들 다 갔는데 맨 마지막에 랍비 학교를 갔어요. 갔더니 도서관에서 얼마나 떠드는지. 원래 도서관이 그렇대요.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죠. 그런데 토론을 하는데 얼마나 토론을 격렬하게 하느냐 하면은, 토론을 하다가 딱 멈춰지는 그 순간이 뭐냐면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딱 이렇게 해석이 되면 토론이 거기서 멈춰진대요. 그만큼 아직도 모세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이 대단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함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는 사실 이 창세기 성경 공부하면서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너무 선명한 음성들을 제가 세세하게 너무 잘 받았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출애굽기잖아요. 야, 이 출벽산하도록 하나님께서 출벽산 출센텀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받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시고 똑같은 약속을 또 해주세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거야.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신실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어떠한 방해 가운데서도 인간의 어떠한 절망적인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마른 땅 건너게 하시듯
하시는 겁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하세요. 이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예요. 애굽에 사는 동안 애굽의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애굽의 가난에 묶여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출애굽하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신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꺼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속수무책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가 학대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모든 출애굽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예, 사람은요, 힘들 때, 연약할 때, 내 삶에 역경이 불어닥쳤을 때,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난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듣고 너에게 응답해 줄게. 걱정하지 마. 네 눈앞에 펼쳐진 사건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야. 단지 너는 내게로 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역경 가운데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숨어버려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힘든 일 만나면 일단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되냐 말이에요. 임시 방편은 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내가 역경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어떤 염려가 되었든, 어떤 고난이 되었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언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예레미야가 어디 있을 때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위대 뜰은 어디냐면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물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벽에 있는 흙들이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감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에 짓이겨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고문 가운데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고 예레미야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은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만난 고난은 똑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났던 그 환경은 우리 인생의 출애굽을 경험할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위기에 처해서 부모를 부르짖고 있는데 달려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고통, 어떠한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 제가 그 성경책 사무엘상을 읽고요. 성경에다 이렇게 썼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 부름받은 다윗 맞나?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렇게 메모해놨어요. 진짜 주의 종 맞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이때가 다윗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은요,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어요. 바로 이때 다윗이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홍해를 갈라서라도 하나님 구원하세요. 불기둥을 세워서라도 구름 기둥을 다 모아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소명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를 소자 명령할 명자. 모세가 40살 때 부름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힘있고 능력있고 준수할 때, 아니 다 늙어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문무를 겸비했을 때 다윗을 부르면 얼마나 더 좋냐 말이에요. 언제 부르셨냐면 40년간 목동 생활을 다 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 사람들은 뭘 천박하게 여긴다고요? 목축업을 천박하게 여긴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모세는 애굽의 최고의 고등교육을 다 익힌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해요.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목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모세 나이 80세,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듯이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별 볼 일 없을 때입니다. 가능성도 소망도 어찌 보면 80세 모세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봐도 뭐 인생에 희망이 있겠나 하는 그런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나 쉽게 I am nothing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딱 이때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인생의 절정에 있을 때, 인생 잘 나갈 때, 그때 부르지 않으시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바로 그때에 인생 바닥 쳤을 때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세를 부르시는 원리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나름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 구해준다고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도망갔어요. 나름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 서로 싸우길래 중재한다고 그러다가 발각돼서 살인자로서 사막으로 40년 동안 도망가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낯짝이 있어서 왕 앞에 섭니까? 무슨 낯짝이 있어서 히브리 사람 앞에 섭니까? 여러분, 이게 모세의 착각이고 우리의 착각이라는 사실이에요.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무나 마땅한 모세의 고백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가 누군지 그 중요하지 않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야. 왜 너 자신을 바라보고 주저앉고 있니?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자격이 없다는 둥, 나는 할 수 없다는 둥, 그러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다 잊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주역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함께 하시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라고 표현하는 건 물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리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드온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너무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혼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미디안 군대를 보냈어요.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 쳐들어오냐면 13만 5천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는요,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낑 모아봤더니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13만 5천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네가 가라. 그랬더니 내가 무엇이 간대? 나 안 갈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가봐야 그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기드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 비천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기드온을 딱 붙잡고 싸우니까 기드온아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에? 다 보내라. 그래서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에요. 하나님 10,000명?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10,000명도 많다. 다 보내라. 그리고 딱 300명이 남았는데 이 300명이 13만 5천을 물리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300명이 칼 들고 싸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와 하고 나갔더니 13만 5천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10만 명을 마치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너의 힘의 원천이 너의 근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 너는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려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알아가는 게 필요해요. 맡겨드리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모세가요 80 노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찬란한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경험했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영광스러운 인생을 모세가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항상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12절 말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른 건 너더러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는 뜻이 아니야. 네가 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더 잘 알아. 너는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하면 돼.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돼.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어디를 묵상했냐면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에 평균적으로 4만 명, 5만 명 되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그 지파별로 가장 뛰어난 사람 한 사람씩 정탐꾼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죠. 왜 보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맞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냐?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땅에 포도송이 있다 많고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은 그 땅이 정말 많은지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와서 보고해라.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땅은 정말 풍요로운 땅 맞습니다. 가자! 이렇게 하자는 취지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12명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 12명의 보고가 뭐냐면, 우와! 갔더니 정말 포도송이를 어떻게 끌고 와요? 두 사람이 들것에 들고 와요. 한 사람이 포도를 이만큼 광주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송이를 한 사람이 들 수 없어서 두 사람이 들 것에 들고 와요. 백성들이 그걸 보고 우와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포도만 큰 게 아니라 사람도 큽디다. 보통 신장이 평균 100이 210. 그 사람들의 드는 칼은 우리 세 사람이 들 수도 없을 만큼 큰 칼이에요. 그들은 무장한 군사요, 체계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요. 우리는 짝대기 드는 게 익숙할 뿐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포도송이만 보고 사람은 모르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고 기골이 장대한 그들을 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걱정 마. 내가 너희에 앞서서 행할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거대한 적들과 싸워야 할 환경에 딱 직면하거든. 하나님 탁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일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찌 저 바이어와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 경영하는 이 터를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고 이미 부부는 이미 늙었어요. 늙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되 너는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자식도 없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대요. 어떻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뜻대로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철떡까지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 프런스 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을 해결하시는 이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보고도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겠습니까? 아니면 아하, 크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과연 어떠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 보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 사인이 저와 여러분의 사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상황과 여건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시냐면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떨기나무가 원어 뜻이, 원어의 발음이 스네예요. 스네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쓸모없는, 가치없는 그런 뜻입니다.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상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는 이 떨기나무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지만, 고난받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가겠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받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기는커녕 오히려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한 백성으로 자라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랍게도 애굽의 제국의 왕 바로가 누굴 두려워해요? 노예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에 타는 나무를 통해서 모세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한 사람 죽인 것 때문에 살인자로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어디서 살아요? 처가살이해요. 양이나 치는 목동 주제가 됩니다. 잊혀진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떨기나무가요, 딱 모세예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처럼 이 모세,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이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쓸모없는 것 같고 가치 없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 상상을 초월할 하늘의 열매를 맺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총구석의 어부 베드로 보세요. 누가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요, 왼손잡이 에웃이 나와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왼손잡이 에웃이래요. 저도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로서 이 사회에서 핍박 많이 받았어요. 친구 집에 밥 먹을 때마다 너는 왜 왼손잡이야? 우리 사회도 그렇게 학대하잖아요. 자, 성경이 말하는 왼손잡이란 뭐냐면 오른손 못 쓴다는 뜻이에요. 그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손가락질 당했던 그 에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다 붙들리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을 벗으라. 왜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아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던 이 장소를 지리적으로 알았더라면 천주교에서는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거기다 교회 짓고 막 입장료 받고 막 난리 났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지 아니에요. 어디도 성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정확한 답은 성경지리답사죠. 성경지리답사. 그곳이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곳이 거룩한 곳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사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렌스 형제, 이 책 한 권 소개할게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인데, 이 사람이 사실상 세상에서 많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나이 50이 넘었지만 그가 수도원에서 맡은 역할은 뭐냐면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엌대기. 사람들이 다 하찮게 여기고 가장 고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부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장 고되다고 하는 그 부엌에 수도원장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요. 나중에는 왕이 그 수도원의 부엌을 찾아가요. 여러분, 수도원의 가장 중요한 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왕이 그 부엌을 찾아가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로렌스 형제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그가 있는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좁고 불편합니까?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이사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학교가 마음에 안 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낀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신을 벗어라,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예요. 그러나 중동에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종이 주인이 되는 결단이 뭐냐면 신발을 벗어서 걸어둬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해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발을 신겨요. 이 표현은 뭐냐면 너는 나에게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종이 되어다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으로 살아라. 이제는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다오. 반면에
종이 주인 앞에 신을 벗었을 때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신을 벗은 종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이제부터 네가 나의 일을 해다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세요. 세상에 그 제국의 왕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하나님의 종이 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내 편 안 됩니다. 방법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을 쥐고 쥐어도 이 손에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돈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 못할 금액을 저와 여러분의 손 위에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결핍된 사랑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랑을 구걸하며 다니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풍족한 하나님의 하늘의 사랑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여전히 세상에 신 신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왜 너의 방식대로 자꾸 나를 찾아오느냐. 이것은 마치 모세가 자기 주먹 불끈 쥐고 어떻게 해요? 내 방법대로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다라고 휘두른 주먹과 똑같은 거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또 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초입에 뭐가 써 있냐면 여리고성, 견고한 성이 서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특징이 뭐냐면 여리고성의 이 담벼락이에요. 만리장성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마차 2대가요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성이 견고한 성입니다. 이 성은 절대로 무너뜨려질 수 없는 성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곳이에요. 가나안 안에 성에 모두 몇 개가 있냐면 31개의 견고한 성이 여전히 있는데 여리고성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다 전투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따로 부르세요. 여호수아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명령을 하달해 주세요. 어떤 작전, 그 작전 명령 때문에 여리고성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져요. 칼 빼자마자 다 무너졌어요. 어떤 작전 명령인지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신을 벗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매일 한 바퀴씩 그냥 돌아. 입 닥치고 돌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 6일 동안 그런 다음에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 불면 와 해. 제가 만약 여호수아라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 때는 7바퀴 돌라고요? 돌겠네. 무슨 전쟁을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 전쟁을 잘 모르시는 가운데 모세가 신을 벗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종이 되기로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방법 앞에 이러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다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 벗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 벗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스핑크스 보세요. 피라밋 보세요. 돌이 가로 세로 넓이가 2m가 넘어요. 서는 순간 돌이 내 키보다 넘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주변에 돌 깬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저 멀리서 돌을 다 재단해서 왔는데 돌의 수치를 가서 한번 또 재보세요. 전부 다 똑같이 일정한 규격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당시에 천문학, 수학, 과학, 화학, 물리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곳이 애굽이었단 말이죠.
애굽의 왕자로 자란 모세는 이 모든 학문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통달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법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었겠냔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똑똑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돌리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곧 돌리세요. 아, 목사님, 제가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죠? 내가 신을 안 벗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신을 안 벗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나의 철저한 종이 되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이 되어다오. 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 세상 결코 어렵지 않아. 모든 걸 너의 무릎 앞에 꿇도록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 앞에 무릎 꿇어 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이 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약점은 단점 아닙니다. 부족함 아니에요. 부끄러움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 붙잡고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 가슴에 와 닿았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떨기기 나무 같습니까? 아무 제목감도 안 되고 관상용도 안 되고 그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볼품없는 인생, 여러분 자신을 한탄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빈털터리일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의 부족이, 우리의 병약이,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붙들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신을 벗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속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내가 선 곳에 거룩한 곳이 되며 내가 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인생의 모든 중대사를 주께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배우자를 맡겨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를 맡겨드리겠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힘의 원천 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